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지키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머리 숙였습니다. 좌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계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마지막에 높이시며 공고한 자, 고통받는 자, 시험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억울한 자의 편에 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며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지만 우리 안에 알고도 행치 않는 모습과 사람들을 의식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한국교회로 변화를 이루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정직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신앙과 삶의 모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삼성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스스로 담을 쌓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며 하루도 쉼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 방송실과 식당 봉사와 주차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구의 기도와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희생과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의 평화와 풍요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수고와 섬김을 다한 이들이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뿐이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고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끝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며 낙심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전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달려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 사회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또 몇몇 자료들을 좀 보면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5월 달에 들어서서 무역 적자가 21억 불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숫자 개념입니다만은 뭐 한 2조 몇천억 정도 무역 적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뭐 무역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무역 적자만 14개월째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을 주고, 또 이러한 일은 지난 25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이래서 참 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에 사실은 의존해서 기술력으로 무역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러다가 나라 살림이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구 문제 우리 많이 걱정하죠.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위기는 노령화, 저출산, 그 다음 단계 자동으로 따라오는 다음 수순이 바로 지방 소멸이다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방 소멸이 될 그 가능성, 그 비율을 이 추산해 내는 데는 그 도시나 그 행정 지역 안에 있는 20대와 30대 여성, 한 20년 어간에 있는 그 여성들의, 가임 여성들의 그 숫자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게 될 때에 이 도시는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지수를 꺼내는 건데, 전라도가 86%, 경상도 80%, 충청도 77%, 뭐 어느 곳 예외 없이 굉장히 위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구는 그나마 25%인데 인천보다도 또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들을 안 낳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나라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럴 때에 참 원망할 일도 많이 있고 분노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게 되고, 또 온라인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슬슬 버릇이 들어가더니만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는 뭐 완전 종식된 건 아니라도 일반 뭐 유행성 질병 정도로만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벌써 막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입는 타격은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은 심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그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더
교회 출석이 줄어서 1년에 13% 정도 출석이 줄어들고 개신교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암담하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00명 중 13명이 교회를 떠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답답한 경제적, 사회적, 또 교회적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도 다른 사람 다 어찌 되든 다른 교회가 다 어찌 되든 우리 교회만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 정서가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중에 가장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인 또 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도 약하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나 싶은 이런 생각도 심지어 가져볼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기는 사도 바울 때가 오히려 더 심했고 더 환경적으로 절박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를 조금 일찍 끝내고 그리고 이제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감옥도 좀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제 그런 편지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본인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아직 풀뿌리 같고 그런데 더구나 감옥에 갇혀 있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이럴 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계속 달려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 풀뿌리 같고 별로 힘이 없는 기독교회가 그렇지만 계속 달려간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독교 제국이 일어서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그럴 일들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무슨 묘수가 있고 신기한 무슨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 달려가십시오.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계속 달려가십시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당할 일, 곧 계속 달려갈 이 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계속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뒤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뒤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먼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난 날의 것들을 좀 잊어버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가 될 거야, 어떻게 해결될 거야, 잊어버려, 삭혀버려,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던 힘들었던 또는 실수했던 일들을 가지고 후에 막심한 그 일을 후회하면 뭐하노? 잊어버려라. 야, 그때 그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걸 사놨으면 지금 몇십 배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평생 걱정 안 하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살 텐데 껄껄 하면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래 뭐하노? 잊어버려 마. 그냥 뭐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잊어버려라,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실수했거나 또는 혹시 잘못했거나 또는 뭐 어쨌든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참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이라도 마음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도 특별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 선택한 거 없습니다. 실수한 거 없습니다. 범죄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후회스러운 일 때문에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를 분명히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얻었던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 지나간 날들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고 내가 왜 거기에 매였었지?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더 놀라운 것을 얻고 보니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잊어버리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이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집안 자체가 벌써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름이 바울 아닙니까?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의 집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벌써 이방에 많이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인 이방 거류지인 디아스포라라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나가는 유대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을 파울로스라는 것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신약성에도 나오지만 천부장 같은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 땄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원래 나면서부터 그렇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벌써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집안이 상당히 이방 세계에 나가서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에 나가 있지만서도 그에게는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율법의 선생이 있었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내가 누구든지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요 뭐 하나라도 환경이면 환경, 자기 종교적인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 권위 이런 면에서도 하나도 꿀리는 것이 없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0.1% 안에 드는 금수저 출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무조건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걸 왜 잊어버려? 왜 그런 좋은 환경을 왜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던 영생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런 것을 나는 기꺼이 잊어버리겠다. 비교해 보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거 나 해로 여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3장 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좋은 환경과 모든 배경들을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걸로. 혹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혹시 가진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누려라도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는 이 기쁨과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무조건 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들을 너무 자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게 될 때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께 가까이 오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없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은근히 인정받고 은근히 칭찬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만큼 그래도 우리 집안만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알 때 나의 발목을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에서부터 붙잡아 매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이것은 나한테 해가 된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멀게 하는 이 해가 되는 일을 내가 왜 기뻐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긴다. 뭐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죠. 화장실에 정기적으로 잘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고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배설물이 몸에서 떠나갈 때 아이고 저 아까운 거,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은 식당 가서 먹은 밥인데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쾌변을 봤다, 오늘 참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울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맬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내 건강에, 영적 건강에 좋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무슨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차라리 잊어버리고 말자, 더 이상 생각하면 뭐하노, 몸만 피곤하고 머리만 아프지, 이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유치한 거고, 매이면 매일수록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매였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기꺼이 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익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릴 수 있는, 다 지난 건 잊어버리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율법으로도 얻지 못하던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본의 아니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때부터 벌써 율법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 과정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경건한 집안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 영갑자들보다도 율법에 더 열심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빈틈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도 실수도 나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의로운 자가 되려 해도 빈틈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인간을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율법 있는 자,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있는 자는 노모스라고 그러고 율법 없는 자는 아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노모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목숨을 메고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것을 지키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건져낼 방법이 없구나. 로마서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완벽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의로움,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죄인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득실득실 거린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거가 지옥이지. 천국은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늘 부족한 거.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취득 또는 획득을 하기를 원하는, 마치 졸업장 따듯이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평생 추구해 왔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노력을 했는데 시간도 들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의로움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죄값은 죄값대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구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진 율법인 겁니다. 얻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은혜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도 율법은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천국 들어가고 못 가고를 결정짓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율법 다 못 지켜도 천국 가는 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마저도 버리는 유대주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인간적으로 땅에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기꺼이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알겠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앞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다 버리고 나서 뭐가 남는데? 사실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다른 버린 것들은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태양 앞에 그냥 촛불 하나 세워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수록 태양이 더 빛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얻는 것, 자랑할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은 태양 앞에 촛불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태양을 내가 얻었는데 그 촛대에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냥 평생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는 꺼려하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나는 만족하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행복하겠다. 사실은 그 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집안과 환경과 배경이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이 영적인 일, 율법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찬받는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것을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해도 결국은 완성도가 없는 그러한 미완성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기준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기준으로 구원을 받고 이 기준으로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지나간 일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판단받는 것들, 내가 과거에 주를 알지 못할 때 자랑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기꺼이 잊어버리고 기꺼이 뒤로 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꺼이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뭐 과거가 어두운 과거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의 것을 바라보고 계속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이런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의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면 세상이 바뀌어지나?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힘들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냥 용기 백배해서 나가면 세상이 달라지나? 당장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수당한 이후에도 250년 동안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AD 313년 될 때까지 기독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으니까 AD 63년, 64년쯤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는 말이죠. 뭐가 당연히 달라집니까? 앞으로 200년 가까이 더 캄캄한 세월이 계속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은 몰랐겠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뭐가 달라지지?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이제 풀뿌리 같은 기독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만을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달라지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200년이 지나도록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달려갔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타 죽는 일도 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발목에서부터 살을 도려가지고 사람의 껍질을 벗게 되는 그러한 고문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껍질이 벗겨질 때 그 껍질 하나하나에 전부 다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가죽 벗길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기를 기꺼이 감당했던 성도들, 도대체 그들은 뭘 어쩌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달려갔다는 말인가?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그만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똑바로 매달리든지 거꾸로 매달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형벌이나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저거는 너무 심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참수형을 당하든 십자가에 달리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진다는 말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미리 말씀을 언급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달려갔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은 무너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섰던 그 결과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또는 짐승의 밥이 되면서 창끝에서 칼끝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뭘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없죠. 그냥 그 길을 달려간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답답함과 우겨싸임과 넘어짐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거 드러내고 그냥 죽음의 길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지 그냥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온 세상을 내가 뭐 환벌하고 뒤집겠다, 이런 일을 큰소리 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살아내다가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든든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됐습니까? 자기 시대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달려갈 길, 믿음의 그 길, 별로 영향가 없고 별로 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굴복하지 않으면서 달려간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일들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뭔가를 뒤집을 것 같은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히려 내면적으로 자기의 길을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든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가 바라는 것,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가 바라는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문을 받아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나이가 들어 죽든지 어쩐지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오늘 우리도 압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만 이 육신의 생활에 매였으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것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체험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받든지 간에라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랐던 것은 위에서 부르는 상을 바랐습니다. 위에서 부르는 상, 땅에서 주시는 상은 그것이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라도 땅에서 주는 상은 어떤 것이든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바로 상입니다. 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는 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나의 지킬 것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박질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을 바꾼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이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 아니라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상이 그냥 땅의 건 원래 관심 없기 때문에 난 저 위에 것만 관심 있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겁니다. 땅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고 썩어지고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트로피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그래 무슨 기념패 이런 거 하나 큰 거 받으면 되게 좋아하죠. 요즘 그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저 이상할 때 저 짐인데 이러면서 막 다 싫어합니다. 땅에 있는 상들이 우리를 반드시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해도 잠시뿐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부활과 영원한 상을 바라봄으로 이 삶을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가난할 때도, 육신이 연약할 때도,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오늘까지 잘 달려왔습니까?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왔으면 그냥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막 무슨 묘수를 찾는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잘 달려온 사람은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을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게 42.195km를 뛰죠. 한번 완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뛰고 기껏해 한 10km 정도까지밖에 못 뛰었었는 젊을 때, 저거 어떻게 뛰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마라톤을 뛸 때 제일 마지막 42km 지점쯤 가면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든 고비는 35km쯤 뛰는 지점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죽을 맛인가 봐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마지막 한 1, 2km를 남겨놓고는 선수들이 갑자기 막 이 스파트를 합니다. 막 굉장히 한 속도로, 힘이 다 빠졌을 텐데 마지막 1, 2km 남았을 때, 근데 오히려 신기한 힘을 가지고 그때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5km 구간을 잘 넘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거의 다 완주를 해낸답니다. 포기할 사람은 그 전에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온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 그렇게 고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는가? 마라톤에 아마 마지막 1, 2km 남았을 때에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그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놀라우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몇 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잘 달려가면 됩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묘수나 신비한 거나 난리 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나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그분에게 최우선권을 두면서 열심으로 달려온 그 모습이 있으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그 일을 계속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2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들려드리죠. 이제 죽음을 두어 달 남겨놓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 시를 써서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편지 뒤편에다가 시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렇게 유명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노래의 가사말이 바로 그 시의 가사말이 된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노래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디쓴 무거운 고뇌의 잔일 넘치도록 채워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오늘도 억새처럼 살며 함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렵니다. 자기 약혼녀에게 보내면서 이 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죠. 나치 히틀러 암살작전에 가담했다가 잡혔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새날을 나는 기다리겠다, 영광의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날을 반드시 기다리며 영광 가운데 나가겠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적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교회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이 많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박질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내 손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의욕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 그리스도 예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달려가는 그 길만 감당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길로 나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 아침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나갈 때 실패함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찌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가므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전히 묵묵히 오늘 나의 길을 가련다 고백하는 그런 시인처럼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 선한 다름질, 믿음의 길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지경이든지 시험에 든 일 없이 오직 담대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그 발걸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뛰지 마시고 인생 걸음을 계속 신앙 가운데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는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대전에 새하늘 시민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28년째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해서 아주 중견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면서 섬기신 우리 정용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도 아주 귀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후에 가능한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삼여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바로 이어서 2023년 2, 4분기 정기재직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6월 정기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신태희 권사님 추가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이남전도회입니다. 금일 점심 식사는 여교연 장로님, 이연옥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이종한, 강보현 성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드립니다. 또 우리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김중기 집사님, 김진수 권사님, 박혜순 권사님, 전정수 권사님, 황예빈, 황예승 우리 초등부 자녀들까지 성경 완독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두 가지 광고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필사 성경이 좀 늦게 마쳤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시도록 1층 필경대에 전시를 해 놓았는데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3권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 필사한 부분이 지금 어디 갔습니다. 몇 주째 지금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내가 더 꼼꼼하게 보려고 가져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빨리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보관용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도서관에 매년마다 이렇게 잘 보관하게 될 겁니다. 혹시 또 집에 가져간 건 아닌데 어디 교회당 또는 카페나 어디 구석에서 발견했다 하는 분도 얼른 찾아서 거기다 갖다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은 이번 금요일입니다. 6월 9일 날 우리 수성 일지구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모일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장소를
좀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이 와서 우리 당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날 많이 오게 되는데, 금요일 날 평상시 교회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낮 12시 반까지 주차장을 좀 비워주시면 그날 좀 우리가 협력하는, 지역사회에 좀 협력을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발